오늘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연설,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 지식과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변증적으로 혹은 비교 종교학적으로 아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의 신관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비교하여서 아레오바고 연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7장 후반절에 29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때 당시에는 아테네 아덴 사람들이 신을 향하여서 표현하기를 수많은 이제 금, 은, 돌 조각 상에다가 온갖 기술과 고안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신의 형상, 모양, 신화의 이야기들 새겨 넣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끔씩 발견이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죠. 불교 삼국시대에 신라시대 때 불교 불상이 나왔다. 아직도 지금 현존하는 석굴암, 다우탑, 석가탑이 불교시대 때 만들었던 그 조각 아니겠습니까? 불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의 고대 때에도 그렇게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탑을 만들고 그리고 석굴암을 과학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증명을 해서 석굴암에 놀라운 고대인들의 정교한 조각을 낸 그런 것에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의 온갖 기술과 지혜를 자아내서 자기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사실 석굴암 만들고 이렇게 다부탑 만드는 수준이죠. 저기 모스크, 그러니 이슬람 회교권에 가보면은 모스크라고 하죠. 이슬람교의 성전. 그 성전을 모스크라고 하는데 지붕이 우리는 십자탑이지만은 뾰족하게 해서 거기는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라비안 사람들이 나오는 궁전들이 있죠. 그런 궁전의 그 겉모양에다가 만들어서 온갖 조각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악교풀에 해서 그 타일을 색깔을 먹여가지고 타일을 만들고 조각을 붙이고 그 수많은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 모습을 보면 엄청난 인간의 과학의 지식을 쌓아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건축물이다. 또 신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찌감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고자 하는 거기에서 그 옛날 고대에 어떻게 알고 2층, 1층, 2층, 3층, 4층 그 층수를 만들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성,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신에 그들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 넣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큰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의 결론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제 30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전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지나가고 모르는 척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시겠다. 아무리 아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모였다 하지만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해당되는 무지의 시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나 이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무지로부터 오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 아덴 사람들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 참고 인내하시고 허물치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회개하여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동하여 살며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시인하고 주님께로 회개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돌아오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복종을 하고 회개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회개해야 될 이유를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날이 작정이 되어져 있다. 이전 것은 하나님이 허물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고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표대와 목표로 삼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큰 심판과 벌과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게 될 작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게 될 약속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결정의 날, 믿는 자에게는 보상의 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종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이 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만 소문을 들었지만은 사실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의 징표다. 이 놀라운 모든 사건, 하나님의 심판을 깨뜨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이 심판을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 부활의 증거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결단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조롱하였다. 결국에는 판단하라고 하니까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식은 많이 쌓아서 듣고 호기심과 귀를 호강하게 하는 그 일은 하겠지만은 결단하라고 하니까는 결단을 못하는 것이죠. 그냥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고 결단을 유보해서 다음에 내일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사실 한 번 더 들어보겠다고 한 것이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또 들어보겠다. 계속 들어보겠다. 결단을 못하고 유보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해서 살지 못합니까? 아니면은 신앙의 회색지대,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것도 좋으니까 중간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더 심합니다.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의 현상과 모습에 대해서, 교회의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그것이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은 교회에 대해서 본인이 헌신하고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그것을 뛰어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만들어가고 헌신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조롱과 비판과 정죄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면서 팔짱 끼고 정죄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정죄하는 것으로, 그 판단하는 것으로, 그 조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본인이 직접 한다면은 그것이 참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러지 못한다. 오늘날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조롱하였다라고 해서 저 사람들 참 대단하네. 사도 바울이 저 정도로 구체적으로 아덴 사람들은 그들이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주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심판날이 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의 증표인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은 나 같으면은 참 열심히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덴 사람들을 조롱을 하는 듯 그 조롱하는 모습을 또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과 비판하는 거기에만 멈추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 나가고 스스로 그냥 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결단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심판날이 있음을 안다면은, 그러면은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다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데에서 멈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앞장서고 함께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로 결단해야 될 것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보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갈 때에 그때 잠깐 그래도 우리는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백 명이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 집회 장소에, 재판 장소에 모여들었을 텐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다 나오는 것이죠. 34절에 그를 가까이 하여 몇 사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성경에서 이름,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분명히 이 성경에 글이 쓰여져 있는 그때 당시에 이름이 초대교회 내에 회자되어지고 알려진,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저기 조용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고 인도하시는 분이셨고 이런 지도자였고, 그런 지도자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떨어져 있지만은 이야기와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러한 믿음으로 이끌고 세워나가는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저 아덴 사람의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주의 일을 또 이루어 나갔던 그 사람의 이름이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다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간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믿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디오누시오는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을 때 재판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받아야 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위 관리이죠. 사도 바울을 재판해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정말 깊이 있는 성경에 영감 있는 말씀 다른 데서 이렇게 풀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많지 않지만은 순교자의 목숨과 생명으로서 주님을 믿는 것을 따르고 증명하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척박한 지역에서 주님을 따르고 순교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이른 것을
소문을 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덴 지역의 전도를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순교자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순교 신앙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세운 것은 비록 적은 몇 사람이지만은 결코 진정한 실패는 아니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평생에 주변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사람 몇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아덴 지역에서 성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오대산 지역에서 나로 말미암아 한두 영혼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해 왔지만은 오대산 지역에서 한 영혼밖에 한두 영혼밖에는 주님께로 인도한 영혼이 많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큰 영혼, 오늘날에는 이 지역사회 뭐 몇십 명이 갑자기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마을 전도 잔치 하면서 고구마 줄거리처럼 주르르 딸려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했지만은 계속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 가능성 있는 누구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함께 잔치에 참여하면서 성탄절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랬었던 그 누구의 모습들 위해서 계속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은 많은 영혼이 아니라도 나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한두 영혼 디오누시오 다말이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 구원받는다면 그 아덴 지역에서의 복음은 실패가 아니라 복음 사역은 성공이요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지혜와 전도의 결과로 얻어진 귀한 열매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열매 맺어 나가기까지 우리 쉼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